그물 사이로 번뜩이는 은빛 비늘이 박노인의 흐릿한 안광을 사정없이 찔러왔다. 거센 파도가 낡은 조각배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덮쳐오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박노인은 제 손에 잡힌 이 기이한 생명체의 거친 숨결을 손바닥 끝으로 느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거대한 은빛 잉어는 마치 인간의 그것과도 같은 깊고 슬픈 눈망울로 노인을 빤히 응시했으며 그 찰나의 침묵은 몰아치는 폭풍 우의 굉음조차 단숨에 잠재울 만큼 무겁고도 기괴한 압박감으로 다가와 노인의 심장을 조였다. 이놈을 팔면 사흘은 좋게 굶은 어린 손주놈에게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을 먹일 수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 짐승의 눈에는 이토록 형용할 수 없는 원망과 애수가 서려 있는 것인지 박노인은 갈등하며 젖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하늘은 마치 분노한 신장의 포효처럼 벼락을 내리꽂았고 집채만 한 파도가 배 밑바닥을 강하게 타격하자 박노인은 중심을 잃고 널브러졌다. 비릿한 바닷물 냄새와 섞인 은빛 잉어의 기묘한 향취가 코끝을 찔렀는데 그것은 여느 물고기에서 나는 비린내가 아니라 깊은 심해의 차가운 이끼와 신비로운 향취가 어우러진 듯한 기이한 냄새였다. 잉어는 마치 말을 건네려는 듯 입술을 벙긋거렸으나 터져 나오는 것은 거품 섞인 비명뿐이었고 박노인은 순간적으로 환청처럼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다. 내 이놈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 늙은이의 마음을 이토록 심란하게 만든단 말이냐. 노인은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박노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마을 장터에서 이 잉어를 흥정할 생각과 집에서 배를 골고 있을 손주의 얼굴이 교차하며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은빛 잉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은 점점 더 강해져 어두운 밤바다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고 그 광경은 흡사 용궁의 보물이 지상으로 잘못 내려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장엄하고도 두려운 것이었다. 내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으나 이런 영물은 난생 처음이로다. 혹여 내가 천벌을 받으려 이놈을 건드린 것은 아닐까. 노인의 손에 쥐어진 낡은 칼날이 미세하게 떨렸으며 잉어의 눈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눈물이 노인의 거친 손등 위에 닿자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전신을 타고 흘렀다. 결국 박노인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잉어를 감싸고 있던 그물을 조심스럽게 풀어내기 시작했다. 손마디가 굳어 잘 움직이지 않았으나 그는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정성을 다해 잉어의 몸을 구속하던 밧줄과 그물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가거라. 가서 네가 살던 깊은 곳으로 돌아가거라. 내 오늘 비록 굶주림에 쓰러질지언정 천지신명이 굽어살피는 역무를 해하여 목숨을 연명하고 싶지는 않구나. 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은빛 잉어는 마지막으로 거대한 꼬리를 휘둘러 노인의 얼굴에 시원한 바닷물을 뿌리고는 마치 유성처럼 어두운 바닷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져버렸다. 잉어가 사라진 자리에는 잠시 동안 은은한 잔광이 머물렀고 거짓말처럼 휘몰아치던 폭풍우가 잦아들며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를 되찾았다. 박노인은 탈진한 채 배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며 텅 빈 그물만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오늘 밤은 또 어떻게 손주를 달래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형용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잔잔해진 수면 위를 비추자 노인의 눈에 저 멀리 파도에 밀려오는 검은 물체 하나가 들어왔다. 그것은 부서진 배의 파편도 흔한 바다 쓰레기도 아닌 기묘한 빛을 내뿜는 항아리였다. 노인은 홀린 듯 노를 저어 그 물체에 다가갔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항아리 표면에 새겨진 정교한 용 문양이 달빛을 받아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청자로 빚어진 듯한 그 항아리는 수백 년의 세월을 바닷속에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의 흠집도 없이 매끄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이것이 정녕 무엇이란 말이냐? 바다가 내게 준 선물인가?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인가?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항아리를 배 안으로 끌어올렸는데 그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워 다시 한번 의구심을 자아냈다. 항아리의 뚜껑은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으나 그 틈새로 은은한 금빛 서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오는 내내 박노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포구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잠든 고요한 새벽이었고 그는 마치 보물을 훔친 도둑처럼 항아리를 겉옷으로 꽁꽁 싸맨 채 서둘러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으로 향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문을 열자 차가운 한기가 노인을 맞이했고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든 어린 손주의 야윈 얼굴을 보자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얘야, 할아버지가 왔다. 오늘 밤은 신령님께서 우리를 가련히 여기셨는지도 모르겠구나.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방 한가운데에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진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가운데 박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항아리의 뚜껑을 잡았다. 뚜껑을 여는 순간 방 안 가득히 향긋한 매와 향기가 퍼져나갔으며 그 안에서는 형형색색의 보석과 황금전이 마치 샘물 솟구치듯 위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노인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비고 또 비벼보았으나 쏟아져 나오는 보물들은 분명한 실체였고 그것들이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는 방 안의 정막을 깨뜨렸다. 세상에 이것이 정녕 꿈이 아니란 말이냐. 용궁의 보화가 내 손에 들어오다니.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황금전 하나를 집어들었지만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항아리 바닥에는 붉은 글씨로 새겨진 기이한 문구가 적혀 있었으나 그를 모르는 박노인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보물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항아리 내면에서 울리는 은은한 공명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경고처럼 들려와 노인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용궁의 은혜인 동시에 인간의 탐욕을 시험하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노인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박노인은 황급히 보물들을 항아리에 다시 담고 멍석으로 그것을 덮어 숨겼으나 이미 그의 눈동자에는 전에는 없던 묘한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박노인은 장터에 나가 손주에게 줄 쌀과 고기 그리고 비단 옷을 샀다. 평생을 누더기만 걸치고 바다를 떠돌던 늙은 어부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박노인, 자네 로또라도 맞았는가? 아니면 바다에서 금괴라도 건진 것이야? 이웃들의 질문에 노인은 그저 허허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그의 등 뒤로 쏠리는 탐욕스러운 시선들까지는 피할 수 없었다. 특히 마을의 고리대금업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김참판은 박노인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보물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잡아먹는 독이 된다는 만고의 진리가 박노인의 집 문턱까지 들이우고 있었다. 박노인의 오두막에는 전례 없는 기름진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재앙의 씨앗이 되어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다. 이른 아침부터 소단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쌀밥의 구수한 향기는 담장을 넘어 굶주린 이웃들의 코끝을 자극했고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육고기가 도마 위에서 잘려나가는 소리는 마치 경종처럼 들판을 울렸다. 어린 손주 녀석은 입가에 기름기를 잔뜩 묻힌 채 할아버지, 이것이 정녕 꿈이 아니지요?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옵니까? 라며 천진하게 물었지만 박노인은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그의 손은 여전히 바닷물의 소금기에 절어 거칠었으나 품 안에는 어젯밤 항아리에서 쏟아져 나온 묵직한 황금전들이 차갑게 식어 그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항아리는 매일 밤 자정만 되면 신비로운 청백색 빛을 발산하며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안에서는 마치 샘물이 솟구치듯 은정과 보석들이 짤랑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박노인은 처음에 그 광경을 보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항아리가 내는 기이한 공명소리가 돌아가신 조상의 꾸짖음처럼 들려와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항아리 바닥에 새겨진 붉은 글씨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핏빛으로 빛났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양들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노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노인은 보물을 멍석으로 덮고 흙바닥 아래에 깊숙이 파묻었지만 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비릿하고도 달콤한 향취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며칠 만에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박노인의 집 문턱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장터에서 만난 안악들은 박노인이 바다에서 용왕님의 여의주라도 건졌다네 혹은 산신령이 노망이 나서 거지에게 보물 창고를 열어주었다지 뭐야라며 시샘 섞인 농담을 던졌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늘한 탐욕이 서려 있었다. 평소 노인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웃들이 갑자기 찾아와 해진 옷을 기워주겠다거나 땔감을 빌려주겠다며 방안을 훑어보려 쓰는 통에 박노인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노인은 그저 운 좋게 큰 물고기를 잡아 비싸게 팔았을 뿐이네라고 둘러댔으나 그의 비단 장화와 손주의 새 옷은 그 거짓말을 비웃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소문은 결국 마을의 실권자이자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인 김참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김참판은 기름진 얼굴을 실룩거리며 부채질을 하더니 제 수하인 만드기를 불러 나직하게 명령을 내렸다. 평생 그물질이나 하던 늙은이가 하룻밤 사이에 만석군 행세를 한다니 필시 바다에서 뭔가 귀한 것을 건진 게 분명하다. 오늘 밤은 미리 그 집 뒷구멍을 살펴보고 만약 보물이 있다면 내게 즉시 보고하거라. 만드기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혔고 그 길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박노인의 오두막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다. 김참판의 마음속에는 이미 박노인의 보물을 어떻게 빼앗아 제 곳간을 채울지에 대한 흉계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유독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와 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평소와 달리 거칠고 사나웠으며 마치 무언가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짐승의 포효처럼 들렸다. 그는 문득 은빛 잉어를 놓아주던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정녕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자문했다. 용왕님이 주신 상이라 믿었거늘 어찌하여 내 마음은 이토록 지옥불에 타는 듯 괴로운 것인가?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문득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정체 모를 시선을 느끼고 몸을 굳혔다. 그것은 산짐승의 눈빛이 아니라 인간의 검은 욕망이 투영된 서늘한 살기였다. 박노인은 모르는 척 방으로 들어와 항아리를 다시 점검했지만 오늘 밤 항아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운 냉기만을 내뿜고 있었다. 뚜껑을 열자 보석 대신 시커먼 갯벌 흙이 한 움큼 쏟아져 나왔고 노인은 경악하며 그것을 만져보았으나 손끝에 닿는 감촉은 분명한 진흙이었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설마 보물의 기운이 다한 것인가? 노인이 당황하며 항아리를 흔드는 순간 밖에서게 누구 없느냐 하는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참판의 수하인 만드기가 횃불을 든 장정들과 함께
방으로 들이닥친 것이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매캐한 연기와 횃불의 붉은 빛으로 가득 찼고 노인은 항아리를 몸으로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났다. 만드기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노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쳐냈다. 영감탱이, 이 낡은 집에 어찌 이런 향취가 진동하는지 궁금했는데 바로 이 항아리가 범인이었구만. 사또께서 마을에 도적이 들끓는다 하여 가가호호 수색하라 하셨으니 이 물건은 조사를 위해 관가로 가져가야겠다. 박 노인은 절규하며 항아리를 붙잡았지만 장정들의 몽둥이질 앞에 무력하게 쓰러질 뿐이었다. 잠자던 손주가 놀라 깨어 울음을 터뜨렸으나 만드기는 아이를 발로 차며 항아리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 이것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오. 제발 가져가지 마시오. 노인의 피 맺힌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아리를 보자기에 싸서 유유히 사라졌다. 김참판의 저택으로 옮겨진 항아리는 화려한 사랑방 한가운데에 놓였고 김참판은 침을 삼키며 항아리의 자태를 감상했다. 과연 소문대로 범상치 않은 물건이로다. 이 항아리만 있으면 내 조정의 정승자리도 돈으로 살 수 있겠어. 그는 박노인이 겪었던 두려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서둘러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젖혔다. 그러나 항아리 안에서는 금은보화 대신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검은 물이 솟구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방바닥을 적셨다. 당황한 김참판이 손을 집어넣자 물은 다시 보석으로 변해 반짝였으나 그것을 꺼내는 순간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으악,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항아리에 무슨 요술을 부린 것이냐. 김참판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휘저었지만 항아리 내면의 용문양은 더욱 붉게 타오르며 그를 비웃는 듯했다. 만드기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집안의 종들은 불길한 기운에 휩싸여 뿔뿔이 흩어졌다. 한편 오두막에 홀로 남겨진 박노인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바닥을 기며 통곡했다. 그는 보물을 잃은 슬픔보다 자신이 용궁의 선의를 욕망으로 더럽혔다는 자책감에 가슴을 쳤다. 아, 내가 눈이 멀어 재앙을 불러들였구나. 은빛 잉어의 눈물을 잊은 대가가 이토록 혹독하단 말이냐. 노인의 눈물이 흙바닥을 적실 때 멀리 관가 쪽에서 기이한 뇌성병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김참판은 보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도술사를 불러 항아리를 정화하려 했으나 항아리에서는 이제 죽은 물고기의 썩은 내동댕이와 같은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항아리 바닥의 붉은 글씨는 이제 방 전체를 비출 만큼 강렬한 빛을 뿜어냈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눈동자처럼 김참판을 노려보았다. 마을 전체에 음산한 안개가 끼기 시작했으며 바다에서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거대한 파도가 해안선을 넘어 마을 쪽으로 꿈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박노인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항아리의 금기가 깨지기 시작했으며 그 분노가 김참판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마을을 뒤덮은 안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짙고 축축해져 사람들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소금기 서린 냉기를 불어넣었다. 김참판의 저택에서는 연일 정체 모를 비명이 터져나왔고 담장 밖으로 흘러나오는 검은 물줄기는 마을의 우물을 오염시키며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게 만들었다. 박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원망 어린 시선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항아리가 내뿜던 그 핏빛 글씨의 의미를 되새기며 밤을 지새웠다. 그는 문득 은빛 잉어가 방울방울 흘리던 눈물이 자신의 손등에 닿았을 때 느꼈던 그 시리도록 맑은 기운을 떠올렸다. 그놈은 분명 내게 경고를 했던 것이야. 인간의 욕심이 닿지 말아야 할 곳에 닿는 순간 바다의 은혜는 파멸의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말일세. 박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집신끈을 다시 바짝 조여매고 김참판의 집으로 향했다.
김참판의 사랑방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으며 화려했던 병풍과 가구들은 정체 모를 검은 이끼로 뒤덮여 기괴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항아리는 방 한가운데서 마치 맥동하는 심장처럼 둔탁한 소리를 내며 붉은 광기를 내뿜고 있었고 그 앞에 주저앉은 김참판은 초췌해진 얼굴로 보물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내 것이다. 이 모든 보화는 내 손에 들어온 이상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 박노인, 내 놈이 항아리에 무슨 저주를 건 것이냐. 당장 이 고통을 멈추지 못할까. 김참판은 박노인을 보자마자 실성한 듯 소리를 질렀으나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탐욕에 잠식된 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박노인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고 항아리 근처로 다가갈수록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다. 박노인은 김참판의 광기 어린 외침을 뒤로하고 항아리 바닥에 새겨진 붉은 문자를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신기하게도 그를 모르던 그의 눈에 그 의미가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맑은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그들을 낚아채려는 검은 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떨어지는 붉은 핏방울의 환영이었다. 참판 어른, 당장 이 항아리에서 손을 떼셔야 합니다. 이 물건은 용궁의 신성한 기운을 담은 것이라 인간의 부정한 피와 탐욕이 섞이는 순간 재앙의 문이 열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엄중했으나 이미 보물의 눈이 먼 김참판에게는 그저 자신을 속여 보물을 되찾으려는 얄팍한 속임수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김참판은 곁에 있던 만드기에게 눈짓을 했고 만드기는 거칠게 박노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이 늙은이가 끝까지 거짓부렁으로 우리 어르신을 기만하려 드는구나. 이 항아리에서 나오는 것이 금은보화이거늘 어찌 그것이 재앙이란 말이냐. 만드기의 일갈에 박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항아리 주변에 드리워진 검은 안개를 가리켰다. 보물은 이미 그 빛을 잃고 썩은 고기 냄새를 풍기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반짝이는 황금으로만 보이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항아리가 부리는 기묘한 환술이자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극대화하여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금기 중 하나였다. 순간 항아리 내면에서 마치 천둥소리와 같은 진동이 울려 퍼지더니 방 안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으나 김참판은 오히려 항아리를 끌어안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보아라, 항아리가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느냐. 더 많은 보물을 내놓으라고 내게 더 큰 힘을 주겠다고 외치고 있단 말이다. 김참판의 손톱이 항아리 표면을 긁으며 불꽃을 튀겼고 그 과정에서 그의 손끝에 맺힌 핏방울 하나가 항아리의 입구 안으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그 찰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멈추었고 박노인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붉은 핏방울이 항아리 안에 검은 물과 섞이는 순간 고요했던 항아리는 비명을 지르듯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항아리 속에서 솟구쳐 오른 것은 더 이상 금전도 보석도 아닌 시커먼 바닷물과 죽은 물고기들의 뼈다귀였다.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김참판의 몸을 칭칭 감싸며 그를 항아리 안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만드기와 장정들은 혼비백산하여 방 밖으로 도망치기 바빴다. 살려다오. 박노인, 제발 나를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네. 이 보물은 자네 것일세. 김참판의 비굴한 절규가 방 안을 울렸지만 이미 분노한 용궁의 기운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박노인은 떨리는 몸을 가누며 방구석에 놓인 맑은 물 대접을 발견하고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항아리를 향해 뿌렸다. 그는 소리 높여 외쳤다. 용왕님이시여, 이 어리석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비록 욕심의 눈이 멀었으나 이 또한 당신의 피조물이 아니옵니까?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가시더라도 이 마을에 내린 저주만은 거두어 주소서. 노인의 진심 어린 외교는 차가운 방 안에 묘한 온기를 불어넣었으며 그 순간 항아리 주변을 감싸던 검은 기운이 잠시 주춤하며 박노인을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김참판이 흘린 피로 더럽혀진 항아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파동을 일으키며 저택의 기둥들을 뒤흔들었다. 밖으로 도망쳐 나온 만드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박노인이 요술을 부려 참판 어른을 죽이려 한다고 선동하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괭이와 낫을 들고 김참판의 저택으로 몰려들었고 박노인을 향해 돌을 던지며 비난을 쏟아냈다. 박노인이 사악한 영감탱이, 내 놈이 보물을 독차지하려고 마을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냐. 당장 그 항아리를 깨부수고 저주를 풀어라. 사람들의 고함은 항아리의 진동과 섞여 아수라장을 이루었으며 박노인은 자신을 향한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항아리를 지키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항아리가 깨진다면 마을 전체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박노인은 사람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항아리를 품에 안은 채 저택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뒤로 김참판의 부하들과 성난마을 사람들이 추격해왔고 하늘에서는 칠흑 같은 구름이 몰려와 거대한 소용돌이를 형성했다.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빗줄기 사이로 흩어졌고 그는 자신의 낡은 조각배가 있는 포구를 향해 죽으림을 다해 달렸다. 이 항아리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이 모든 광기가 끝이 날 것이다. 박노인의 발 아래로 거친 파도가 밀려와 그의 앞길을 막아섰으나 그는 망설임 없이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신기하게도 그가 발을 딛는 곳마다 파도는 잠시 길을 터주며 그를 인도하는 듯했다. 포구 끝벽에 다다랐을 때 박노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다시 나타난 은빛 잉어의 환영이었다. 잉어는 이제 인간의 형상을 한 푸른 옷의 무사로 변하여 박노인을 굽어보고 있었으며 그의 눈에는 노인을 향한 안타까움과 경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인간아, 내 마음의 진실함을 보았으나 금기는 이미 깨졌다. 피로 더럽혀진 항아리는 재물을 원하고 있으니 어찌하겠느냐. 무사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실려 노인의 귓전을 때렸고 박노인은 항아리를 꼭 껴안으며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선택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았으며 그 선택이 마을과 손주를 살릴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다. 폭우의 파도는 이제 산더미처럼 높아져 당장이라도 온 마을을 집어삼킬 듯이 흉포하게 날뛰고 있었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번개는 박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잔인하게 비추었다. 뒤쫓아온 마을 사람들과 관가의 포졸들은 횃불을 높이 든 채 노인을 겹겹이 포위했고 그 중심에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않는 사또가 말을 탄 채 거만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내 이놈 박노인아, 용궁의 보물을 사사로이 가로채고 마을의 재앙을 불러온 죄가 가볍지 않거늘 어찌하여 그 항아리를 들고 도망치려 하느냐. 사또의 호통은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에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고 박노인은 품 안의 항아리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뒷걸음질을 쳤다. 노인의 발 뒤꿈치 아래로는 성난 파도가 바위를 때리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으나 그에게는 눈앞의 인간들이 내뿜는 도끼가 바다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다. 박노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또를 향해 간청하며 무릎을 꿇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거센 풍랑에 묻혀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사또나리,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항아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채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옵니다. 이미 부정한 피가 섞여 금기가 깨졌으니 지금 당장 바다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옵니다. 하지만 사또의 귀에는
노인의 충심 어린 경고가 들리지 않았고 오로지 항아리 틈새로 흘러나오는 영롱한 금빛 서기만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사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포졸들에게 수신호를 보냈고 서슬퍼런 칼날들이 박노인의 목을 겨누며 좁혀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탐욕에 질려어서 항아리를 내놓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노인에게 돌을 던지기까지 했다. 그때 거대한 파도 사이로 은빛 섬광이 번쩍이더니 푸른 옷을 입은 무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으나 이번에는 박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눈에 그 위험 있는 자태가 선명하게 보였다. 무사의 손에 든 삼차창은 번개보다 눈부시게 빛났고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대지가 진동하며 사람들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어리석은 중생들아, 용궁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탐욕으로 식물을 더럽힌 대가가 무엇인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무사의 사자우는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뒤흔들었으며 사또가 탄 말은 겁에 질려 앞다리를 치켜들며 사또를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진흙탕에 구른 사또는 관을 떨어뜨린 채 벌벌 떨면서도 항아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추태를 보였다. 박노인은 무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가슴을 쳤고 그의 눈에는 회한과 결연함이 교차하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군님, 이 모든 화근은 이 못난 늙은이가 보물을 탐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니 부디 저의 목숨으로 노여움을 거두어 주소서. 마을 사람들과 제 어린 손주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노인은 항아리를 머리 위로 높이 받들어 올리며 바다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흔들림이 없었고 파도는 신기하게도 노인의 발등 위에서 잔잔하게 부서지며 길을 터주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으며 사또조차도 이제는 탐욕보다는 원초적인 공포에 질려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탐욕의 끝은 비참한 파멸을 부르는 법이라 정신을 차린 사또가 옆에 있던 만드기의 칼을 빼앗아 박노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 항아리는 내 것이다. 죽어도 내가 가져야 한단 말이다. 사또의 칼날이 박노인의 등을 베려는 찰나 항아리 속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오르며 사또를 덮쳤다. 항아리에 묻어있던 김참판의 핏자국이 검게 타오르며 폭발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황금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독사가 뒤엉킨 듯한 검은 촉수들이었다. 그것들은 사또와 그를 따르던 탐욕스러운 무리들을 칭칭 감아 바닷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으며 포구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박노인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항아리를 가슴에 품고 심해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등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노인의 이름을 부르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으나 노인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끝을 맺어야지. 손주야, 부디 이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거라. 노인의 마지막 혼잣말은 거품이 되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무사는 그런 노인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항아리의 붉은 글씨는 이제 노인의 정성, 어린 기도에 감응한 듯 은은한 백색 빛으로 변하여 주위를 정화하기 시작했으며 바다의 진노 또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수면 아래로 사라지기 직전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자신이 놓아주었던 은빛 잉어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환영이 보였다. 용의 비늘에서 떨어진 한 줄기 빛이 노인의 몸을 감싸 안았고 그 순간 노인은 비로소 무거운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항아리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앉으며 사또와 김참판의 탐욕이 묻은 모든 보화들을 검은 모래로 되돌려 보냈다. 마을을 위협하던 집채만 한 파도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으며 포구에는 다시금 고요한 달빛만이 내려앉아 부서진 배 조각들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햇살이 비치었으나 박노인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바다의 소금기로 빚어진 듯한 기묘한 바위 하나가 바다를 향해 절을 하는 형상으로 솟아나 있었고, 그 바위 주위로는 수천 마리의 은빛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그 바위 앞에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흘렸으며, 사또와 김참판의 집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 탐욕의 허망함을 증명해 주었다. 관가에서 나온 새로운 관리들은 박노인의 희생을 기려 그 바위를 어부함이라 명명하고 해마다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홀로 남겨진 박노인의 손주는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장성하게 되었으며,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인 진정한 부는 손 안에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뜻을 가슴 깊이 새겼다. 아이는 장성하여 훌륭한 어부가 되었으나 결코 필요한 만큼 이상의 고기를 잡지 않았고, 바다를 대할 때마다 항상 고개를 숙여 경외심을 표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으나 이전과는 다른 평화와 화합이 깃들게 되었고, 사람들은 밤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공명 소리를 들으며 용궁의 항아리가 여전히 깊은 곳에서 마을을 수호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으며,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오는 재앙과 그것을 잠재우는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거울이 되었다. 은빛 잉어가 노인에게 준 것은 황금 항아리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시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음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바다는 여전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를 간직한 채 푸르게 일렁이고 있었으며, 때때로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은빛 비늘의 잔상은 그날 밤 박노인이 보여준 진실한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떠오른 아침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온화한 빛을 사방에 뿌리며 어젯밤의 비극을 씻어내려는 듯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폭우로 모여들었으나 어부함이라 불리게 된 기이한 바위 앞에서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으며, 그들의 입가에서는 더 이상 탐욕의 침이 아닌 참회의 기도가 흘러나왔다. 박노인의 어린 손주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서 계셨던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 "할아버지, 이제 춥지 않으시지요? 용궁에서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 라고 나직이 읊조렸는데, 그 목소리는 가냘팠으나 파도 소리에 묻히지 않고 맑게 울려 퍼졌다. 신기하게도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바다에서 작은 은빛 물고기들이 튀어올라 아이의 발치를 적셨으며, 그것은 마치 할아버지가 보내는 위로의 몸짓인 듯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으니,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의 것을 탐내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꿈을 꾸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김참판과 사또가 머물던 화려한 저택은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나, 그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밭과 가난한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정자가 세워져 나눔의 상징이 되었다. 박노인의 손주는 마을 어른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장성하며 할아버지의 정직함을 그대로 빼닮은 청년으로 자라났고, 그는 매일 새벽 바다에 나가기 전 어부함 앞에 맑은 물 한 사발을 올리며 감사의 예의를 잊지 않았다. 청년의 그물에는 항상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고기가 잡혔으나, 그는 결코 어린 물고기를 잡지 않았으며 바다가 주는 만큼만 취하는 절제를 몸소 실천하였다. 어느 깊은 밤 성년이 된 손주가 우연히 할아버지가 살던 옛 오두막에 무너진 담장 아래를 정리하다가 흙 속에서 은은한 빛을 내뿜는
작은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용궁 항아리의 파편처럼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그 조각을 손에 쥐자 차가웠던 방 안이 금세 온화한 기운으로 가득 차며 매화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년은 그것을 보물로 여겨 간직하려 하지 않고 이것은 할아버지의 영혼이 담긴 바다의 조각이니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마땅하다라고 중얼거리며 그 길로 폭우의 어부함을 찾아갔다. 그는 달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에 항아리 조각을 받아 깊은 곳으로 던졌고 그 순간 수면 위로 거대한 은빛 잉어의 환영이 나타나 청년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사라졌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박노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마을은 풍요로우면서도 평화로운 어촌의 모범이 되어 인근 고을까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항아리를 꿈꾸지 않았으며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마주하는 푸른 바다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진정한 용궁의 보물임을 깨닫게 되었다. 박노인의 후손들은 대대로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폭풍우가 치는 날이면 등불을 높이 들고 나간 배들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그들의 헌신 덕분에 마을에서는 단 한 명의 조난자도 발생하지 않는 기적이 이어졌다. 인간의 욕심이 닿지 않는 곳에 신의 은총이 머문다는 진리는 어부함 아래를 흐르는 차가운 바닷물처럼 맑고 투명하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대물림되었다. 어부함 주변에는 사계절 내내 은빛 물고기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박노인이 용궁의 사자가 되어 마을을 지켜주는 증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가끔 길 잃은 나그네가 찾아와 이 바위에는 정말 보물이 숨겨져 있어? 라고 물으면 마을 사람들은 허허 웃으며 보물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항아리째 담겨 있다오라고 대답하곤 했다. 욕망의 불길이 꺼진 자리에 피어난 평화의 꽃은 그 어떤 황금보다도 찬란하게 마을을 장식했으며 박노인이 놓아준 은빛 잉어는 이제 하늘의 별이 되어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영원한 길잡이가 되었다. 이야기의 끝은 슬픔이 아닌 찬란한 희망으로 맺어졌으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조화의 미덕을 후세에 영원히 전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그 마을을 지나는 이들은 바다 내음 속에 섞인 미세한 매와 향기를 맡곤 하는데 그것은 정직한 어부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용궁의 인사라고 전해진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 소중한 가치를 저버리곤 하지만 박노인의 항아리가 준 교훈은 진정한 부유함이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됨을 묵직하게 일깨워준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치유하며 인간의 마음이 맑을 때에만 비로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비보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은빛 비늘의 잔상이 수면 위를 스칠 때마다 우리는 가슴 한구석에 숨겨둔 각자의 항아리를 되돌아보며 그 안에 욕심의 피를 묻히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경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박노인은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용궁의 1등 재상이 되어 바다의 질서를 다스리고 있으며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은빛 잉어를 타고 마을을 찾아와 아이들의 꿈속에 따뜻한 축복을 내려준다고 한다. 그 축복을 받은 아이들은 자라서 다시 정직한 어부가 되고 그렇게 마을의 평화는 끊어지지 않는 그물처럼 단단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찬란한 태양 아래 일렁이는 파도는 마치 박노인의 인자한 웃음소리처럼 들리고 대지를 적시는 빗물은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이 되어 만물을 소생시킨다. 이제 이 길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 교훈은 독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아 언젠가 진실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황금보다 귀한 지혜의 보물로 솟아오를 것이다.